요즘 수요 주빌리 예배가 참 은혜스럽습니다. 참석하는 분들의 마음 자세가 남다르다 그렇게 느껴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수요 주빌리 예배는 매번 경배와 찬양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경배와 찬양 시간에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찬양을 이끌어가는 팀들이나 찬양을 함께 참여하는 청중들이 얼마나 그 가운데 교류가, 영적인 교류가 있는지, 때로는 세미하게 영적인 흐름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고, 때로는 그 찬양 속에 강하게 성령이 역사하는 것들을 느끼게 되는 요즘에 수요일 날 설교를 마치게 되면은 통성기도를 같이 합니다. 이전에도 우리 수요 주빌리 예배 때 통성기도를 하지 않은 것 아닙니다만은 예전보다 더 진지하게, 그리고 기도하는 분들이 신실함으로 기도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지난주 수요 주빌리 예배를 마치고 제가 목양실에 올라갔는데, 제가 늘 우리 예배, 주일이나 수요 예배 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올라오는 그 우리 영상 온라인 스트리밍 하는 거, 그거를 해외의 선교사님들이나 몇 분들에게 미리 늘 보내고 예배에 들어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실 마음 없으세요? 근데 그날 제가 목양실에 갔는데 그렇게 보내드린 해외에 계신 한 분이 저에게 카톡 그 피드백이 들어왔어요. 뭐라고 들었는가 하면, 빛과 소금의 교회는 기도 소리가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뜨겁게 기도하는 모습 속에 생명이 넘치는 것을 느낍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할렐루야. 한 번 더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리스폰드 할 수 있는 게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내 마음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리스폰드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게 될 때에 내가 그 터치하는 것에 반응할 수 있는 사람은 마음 가운데 성령 충만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영적으로 깨어있는 모습이 수요 주빌리 예배만 아니고 우리 주일 예배가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것을 전 느낀단 말이에요. 찬양도 살아있고 대표기도 하는 분들이 기도할 때 아멘 아멘 소리가 우리 교회에서 생겨나는 것이, 이게 정말 영적인 그런 운동이들이. 그래서 찬양 인도자가 오늘도 주의 영광이 임하기를, 주의 영광이 임하기를, 우리가 그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서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영을 터치하게 될 때에 우리에게서 자연스럽게 나가는 영적인 반응이라고 저는 믿어요. 처음부터 붕이하면 안 돼요. 오늘 말씀은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사실 종말에 관한 이야기예요. 알곡과 가라지 비유는 종말에 관한 이야기예요. 종말하면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 천국에 관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여러분 천국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요한계시록에 있는 어마어마한 모습의 천국을 상상도 하시겠지만, 성경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비유로 들려주신 이야기는 천국은 작은 씨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작은 씨로부터. 그래서 이것이 묻혀지고 싹이 나고 자라서 성장해서 열매를 맺는 나무로 자라게 되는 그런 것이 천국이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비유로 설명을 해 주셨어요. 생명이 있는 씨앗은 반드시 자라게 되어 있어요.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생명이 있는 씨앗은 반드시 자라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좋은 씨가 뿌려졌는데 그 좋은 씨가 자라고 열매를 맺지 못하게 방해하는 요소가 있는데,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서는 가라지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가라지가 곡식과 섞여 있게 되면서 알곡이 자라는 것을, 그리고 열매 맺는 것을 방해한다는 거죠. 방해한다. 분명한 것은
지금 예배 나와 계신 바로 이 자리에 여러분 가운데도 알곡과 가라지가 있음을 제가 미리 이야기를 드려요. 그래서 오늘 메시지는 이미 교회를 다니는 기존 신자들에게 새로운 어떤 각성과 어떤 경고를 주는 메시지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가라지 비유. 자, 이 가라지 비유는 교회가 세상 안에 있고 예수 믿는 사람들 역시 세상 사람들 틈에 함께 살고 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면서 이야기를 지금 풀어나가고 있는 거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 그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사탄의 지배 아래 살아가고 있고,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그들 역시, 하나님의 백성들 역시 세상 속에 살고 있는 것은 매 한 가지라는 전제가 깔려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세상 속에 있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알곡과 가라지라는 비유로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농부가 밭에 나가 좋은 씨를 뿌렸다 그랬어요. 여기 좋은 씨를 뿌렸다고 하는 걸 설명을 드릴게요. 왜 좋은 씨를 뿌렸다고 할까? 팔레스타인은 씨가 굉장히 귀한 곳이에요. 특별히 먹는 씨가 아니라 다음에 뿌릴 종자 씨는 굉장히 아끼고 귀하게 여기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 종자 씨를 뿌리기 전에 그 씨들을 전부 일일이 검사를 다 해요. 씨 이외에 다른 가라지 씨가 섞여 있으면 그걸 빼버리기 위해서 그걸 다 검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검사하는 게 쉽지는 않겠죠. 그래서 가라지 씨를 다 빼버린 다음에 좋은 씨만, 밀 씨만 갖다가 농부가 밭에 가서 그걸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3, 4일 정도 지나면은 미리 발화하는 것을 다 준비해 놨기 때문에 파릇파릇 땅에서 움이 돋아나는 것을 보게 될 때 농부는 얼마나 신이 나겠습니까? 얼마나 신이 나겠어요? 아마 땅을 기경하기 위해서 그 힘들었던 피곤이 그 싹이 조금씩 나는 것을 보면서 그 피곤도 싹 다 사라졌는지 모르겠어요. 그는 생각할 겁니다. 내가 좋은 씨를 분명히 뿌렸으니까 3, 4개월이 지나게 되면 미리 누렇게 익어서 그때 추수하게 되면 나는 마음껏 먹고 즐길 수 있는 때가 올 거야 라는 생각을 하면은 그 싹만 봐도요, 농부는 신이 난단 말이죠. 그런데 어느 날 하인이 나가서 밭을 쭉 둘러보고 와서 주인에게 별로 기쁘지 않은 소식을 전해주게 됩니다. 내용은 그래요. 주인님, 우리가 밭에 지난번에 좋은 씨만 뿌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밭에 나가 보니까 여기저기에 가라지 씨가 많이 보여요. 그런데 웬일인지 그 얘기를 들은 주인은 경험이 많아요. 경험이 많아. 그래서 하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거 사탄이라는 놈이 뿌리고 갔구나. 주인은 알아요. 주인. 자, 그런 일이 있고 나서 한두 달이 지났습니다. 종들이 또 밭에 나가서 그 자라는 것을 살펴보니까 알곡과 자기는 전혀 뿌리지 않은 가라지가 함께 자라고 있는 모습을 보는데 가라지가 훨씬 더 강하게 자라는 모습을 본 거예요. 자, 한번 여기 혹시 보여드렸어요? 밀을 먼저 한번 여러분 사진 한번 보기 바랍니다. 이게 밀이에요. 그 다음에 가라지를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가라지예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곡식의 그 대궁이 올라오기 전에는 밀과 가라지가 구분이 잘 안 돼요. 안 돼. 그 다음 사진. 그런데 이제는 확실하게 구분이 되네. 확실하게 구분이 돼. 이게 지금 높이 올라온 것들은 뭐예요? 가라지예요. 높이 올라온 것들은. 한 장 더 있습니까? 자, 여기를 보면은 밀 이삭이
수그러드는 것은, 구부러져 있는 것은 밑에 있고 그건 밀이삭이에요. 그런데 가라지는 빳빳하게 올라와 있어. 완전히 다르죠? 어릴 때는 몰랐는데 이게 자라고 나니까, 그러니까 지금 하인들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주인님, 우리가 나가서 밭에 가서 가라지를 다 뽑아버릴까요? 저것들이 곡식의 영양분까지 다 먹어버리면 곡식이 잘 자라지 못하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주인이 그 하인들에게 뭐라고 했는가 하면, 이보게들, 가라지를 뽑으려다가 잘못해서 곡식까지 뽑게 되면은 우리가 손해보게 되니까, 그러니까 자네들은 잠자코 그냥 가만두게, 나중에 곡식이 익어서 추수할 때가 되거든, 그때 우리가 곡식과 가라지를 구분을 해서, 곡식은 거두면은 내 곡간에다가 넣고, 여기 내 곡간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가라지는 불덩어리 속으로 집어넣으면 될 것이다. 여기에 있는 이야기를 조금 후에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지금 이 이야기를 비유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자들이 그 비유의 이야기를 금방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항상 주님께서 비유를 이야기를 해 주시고 나서는 그 다음에 잘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따로 그것을 더 깊이 있게 풀이해 주는 내용을 우리는 복음서에서 여러 번 보게 돼요.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36절부터 40절까지가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재차 설명해 주는 예수님의 대답이었어요. 주님께서 가라지의 비유를 좀 더 자세하게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 설명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자, 그 다음에 한번 파워포인트를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 설교 요약지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만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누구라고요? 인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인 거죠. 그리고 밭은 뭐예요? 세상입니다. 세상, 오늘로 말하면은 교회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고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계속해서 주님 설명하십니다.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누구요? 다 같이 마귀.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고, 추수 때는 언제? 세상 끝이고. 이게 호흡이 좀 맞아야죠. 그리고 추수꾼들은 누구라고요? 천사들이다, 그렇게 했어요.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 종말 때에도 그러하리라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에 이렇게 나오는 교회는 오늘 비유에 나오는 밭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교회는 곧 지금 말씀하고 있는 밭과 같다. 교회는 원래 헬라어로는 에클레시아,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그런 공동체가 교회인데, 그 말은 선택받은 사람들만 교회에 오게 되어 있지만, 그런데 그 선택받은 공동체 속에 몰래 가라지가 들어오는 거예요. 누가 보냈어요? 사탄이 가라지를 교회 속으로 들어보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교회 안에 들어온 그 가라지들을 그냥 가만두래요. 너희들이 어떻게 뽑으려고 하지 말고, 왜 뽑으려 하지 말고 가만두라고 하는 건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이미 시작되었지만,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데 계속 지금 자라가는 거예요. 계속.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악은 가라지의 모습으로 계속해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도, 우리 가정 속에도, 그리고 교회 속에도 들어와서 자꾸만 문제를 일으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그런 게 있어요. 가라지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가정 속에도, 교회 속에도,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것처럼 착한 신자들이 악한 사람들에게 때때로 어려움을 당하게 돼요. 관계 속에서 괜히 오해도 받게 되고 비난도 받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반면에 어떤 악한 사람들은 착한 사람들을 이용해 먹는 거야. 세상이라는 밭 속에서 그렇게 이용하면서 자기 뱃속을 채우고 그러면서도 남보란 듯이 떵떵거리고 그런 사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때때로 착한 사람들이 혹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음 가운데 실망하면서 인생을 살아갈 때도 있잖아요. 실망하는 거죠. 왜 세상은 이렇지?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우리는 이 비유 가운데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교훈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첫째, 곡식이 가라지하고 함께 자라는 것처럼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자녀도 있고 사탄의 자녀들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교회는 다 구원 받은 사람들만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성경의 그 예를 보면은 가롯 유다를 한번 들어볼 수 있어요. 가롯 유다. 그가 예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그의 인생에 그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은 없어요. 맞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 그보다 더 커다란 특권은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천국의 비밀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은 듣지 못하는 것을 가룟 유다는 직접 들었어요. 듣기만 했습니까? 예수님이 일으키는 그 놀라운 이적과 기사들을 직접 곁에서 경험하면서 영향을 받았어요. 그보다 더 놀라운 특권이 어디 있겠냐면 그러나 그는 끝까지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 석상에도 같이 있었던 사람이 가롯 유다였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내일이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데 그 전날까지도 예수님 그룹 속에 있었던 사람이었지만 그는 마귀의 자식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예수님의 그 소그룹 공동체 속에서도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존재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의 자식은 교회 밖에만 있는 줄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큰일 나요.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섞여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 비유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포인트가 그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교회치고 가라지가 없는 교회는 세상에 없습니다. 가라지가 없는 교회는 하나도 없어요. 교회가 세상 안에 있고 세상을 향해 문을 열어놓고 있기 때문에 마귀가 자기 새끼들을 그냥 아무런 걸림길 없이 그냥 교회 안으로 들여보내는 거예요. 계속 들여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병들게 합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 그것도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유혹해서 그 공동체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만듭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교회예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 기간 동안에 예배에 들어오려면은 현관에 들어오면서 무슨 검사를 하죠? 열 검사를 해요. 열 검사.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이 99도가 넘는 분들은 잠깐 기다리고 계세요 해서 한 10분 있다가 다시 열을 재게 만들어요. 그래서 또 99도 이상이면은 미안하지만 돌아가 주십시오 하잖아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알곡과 가라지를 현관에 그 열 감지기처럼 누가 과학자가 그런 거 좀 발명을 못하나? 그래서 아예 그냥 가라지면 들어오지 말라고 하면 좋겠는데 그건 안 되는 것 같아. 과학자가 그건 못 만드는 것 같아요. 성경을 보니까 그건 못 만들겠더라고. 저는 빛과 소금의 교회 안에는 그런 가라지가 없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어디까지나 제 자신의 생각이에요.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도 분명히 알곡뿐만 아니고 가라지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 역시 세상 안에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저는 그걸 부인할 수가 없어요. 성경대로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안에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가 병들고 잘못되면은
교회 공동체 속에 가라지의 숫자가 점점 많아지게 돼 있어요. 교회가 병들면은. 네. 그러니까 영적으로 나태한 사람들이 많아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일들이 있게 되다 보면은 교회 안에 있는 알곡들인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꾸 힘을 잃어가는 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저도 여기서 25년 목회를 하면서 우리 교회에 있는 가라지 때문에 제가 기억으로는 2번 기도원을 다녀온 기억이 있어요. 기도원을 다녀왔어요. 너무 심각한 거야. 너무 심각해. 이대로 두면 교회가 흔들릴 것 같아. 그래서 어떤 때는 3일, 어떤 때는 일주일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 저로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가라지들을 처단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죠. 오늘 둘째는 뭐냐? 가라지는 구별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곡식과 가라지가 구별하기 어려운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누가 하나님의 자녀들인지 누가 사단의 자녀들인지 이게 구별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거의 구분이 잘 되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가라지 신자들이 알곡 신자들을 모방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도 똑같이 기도하고요, 그들도 똑같이 찬송하고 똑같이 어울려 목장 모임에 참석을 하고 하니까 우리 모르는 거야. 그가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식별하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들도 주여 주여 외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가짜 신자라 할지라도 나는 예수 안 믿어 그러면서 교회 출석하는 사람 보셨어요? 그런 사람 없어요. 교회 나오는 사람 다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서 교회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그가 가라지일 경우라도 그들은 절대로 예수 안 믿는다는 소리 하지 않고 교회를 다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교회에 직분받은 자들이요, 직분받은 것도 소용없어요. 좀 우스갯소리를 하자면요, 한국에는요 목사 출신 점쟁이들이 많대. 그것도 용한 점쟁이들이래. 무슨 출신이요? 목사 출신이요. 하물며 평신도 일꾼들, 직분자들이 어떡하겠어요? 어떡하겠어요? 목사로 소명받았다고 하던 사람들이 목회하다가 그만두고 점쟁이로 바뀌는 거야. 왜? 가라지였기 때문에. 가라지였기 때문에. 그렇지만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알곡과 가라지 신자를 구별하시는 최후의 심판자가 계신데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에요. 그분은 최후의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는 심판 자리에 이르게 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알곡과 가라지 신자를 구분하게 될 때에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정말로 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을 해야만 되고 겸손해야만 되고 두려워할 줄 알아야만 되고 그리고 항상 나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사람들이 돼야만 하는 이유는 행여나 우리도 가라지 속에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세 번째로 함부로 가라지를 제거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그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가라지의 속성 이제 설명드립니다. 가라지는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느냐? 곡식보다 생명력이 더 질겨요. 곡식보다. 그래서 뿌리를 깊이 내리는 그 가라지의 뿌리가 더 길게 뻗어나가면서 곡식인 이 밀이 뿌리를 내리게 되면 그 뿌리 사이사이로 가라지의 뿌리가 같이 파고 들어가 자리를 잡는 거예요. 그렇게 자리를 잡고는 그 다음부터 곡식이 빨아들여야 될 영양분을 가라지가 다 뺏어버리는 거예요. 가라지가 다 뺏어버려요. 이렇게 가라지의 뿌리가 엉켜서 곡식의 뿌리를 다 감아버리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하인들이 나가서 그 가라지를 뽑는다고 뽑다가 뭐까지 같이 뽑힐 가능성이 있어요? 밀의 뿌리까지 밀곡식까지 뽑아버릴, 그거는 원해서 그렇게 뽑는 것 아니라 가라지가 다 싸고 있는 거야. 가라지가. 이 사실을 우리가 알면은
더 정확하게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교회 속에서 가라지들이 하나님의 그 선한 양떼들인 곡식과 같은 그런 알곡 성도들까지도 같이 이렇게 엉켜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사실을 아시고 가라지만 뽑아내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전적으로 알곡을 보호하기 위해서, 알곡까지 뽑혀 나가는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의 자녀를 우리가 이렇게 보면 영적으로 어떤 사람들은 조금은 분별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의 자녀를 교회에서 쫓아내려고 하다가 알고까지 쫓아낼 수, 따라 나가 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신앙인들 가운데, 여러분들 가운데 두 가지의 성향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떤 사람은 그래도 가라지를 뽑아버려야 됩니다라고 강성하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고, 성경 말씀 보니까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까지 뽑히면 안 되니까 알곡까지 뽑힐까봐 알면서도 참자,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두 가지 성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거예요. 사탄의 자식이 교회 속에 있건 없건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날까지는 가라지를 그냥 두라. 이게 누구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교회에서 직분을 받아서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가 그런 사람을 비판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아니, 비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가라지들이 있는 한 지상교회는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가라지들 때문에 교회 속에 문제가 일어나는 것 우리가 뻔히 알면서도 그냥 놔둬야 되는 게, 그게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바르게 신앙생활 하려는 그 알곡들이 때때로 애매하게 어려움을 당하는 교회가 비일비재하게 우리 가운데 일어나요. 혹시 여러분들도 그런 경우, 어떤 사람들이 자기의 그 어려움을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해주잖아요. 때때로 목양실에도 카톡을 통해서도 저에게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어려운 이야기를 해주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 어려운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렇게 중요하고 큰 일은 아니에요. 대부분이 어떤 일인가? 말 때문에 힘들어하고 상처받고 어려워하는 그런 분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좀 교회를 열심히 섬겨보려는데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을 느낄 때가 있단 말이에요. 누가요? 알곡 성도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 사람을 잘라내든지 함부로 정죄하든지 내쫓으려고 하지 말고 인내하래요. 다 같이 아멘. 인내하래요. 왜냐하면 가라지를 뽑다가 누가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알곡 성도가 다칠 수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인내하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 이 현대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사탄의 자녀를 구분하기가 정말 어려운 때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때라고 생각을 해요. 뿐만 아니에요. 악한 사람들의 그 핍박과 유혹이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낙심시킵니다. 고통스럽게 합니다. 신앙생활을 어렵게 만들어갑니다. 소외시켜버립니다. 그러나 참된 하나님의 자녀는 모든 그런 어려움들이 나에게 온다 할지라도 그것들을 이겨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풍성한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무엇보다도 당신의 자녀들이 영적으로 안전하기를 하나님은 관심을 두시고, 그리고 신앙이 점점 자라나서 결국은 그 알곡 속에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알곡이 무르익을 그 추수 때에 가면은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알곡과 가라지 두 가지를 구분하게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라지들은 먼저 죄다 뽑아낸다고 말씀하셨어요. 먼저 추수 때에는
하나님께서 일꾼들을 통해서 그 가라지를 먼저 죄다 뽑아내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단으로 묶어서 지옥불에다가 던져버린다고 말씀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알곡 성도들은 그때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악한 사람들의 공격이 우리에게 있어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다 더 크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인내해라. 그 인내를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자꾸만 훈련받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열매 맺는 삶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말씀의 씨가 떨어지면 지난주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것이 옥토에 좋은 땅에 뿌려지면 그게 자라서 100배로 60배로 30배로 맺게 되면 그 한 사람이 알곡을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것 때문에 그 덕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100명이 60명이 30명이 뭘 입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복을 얻게 되더란 말이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17세기 영국의 청교도 사상가인 존 밀턴, 우리에게는 신라권이라는 책을 쓴 것으로 유명한 분이 있어요.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10명의 악인을 제거하시기보다 의인 한 사람의 성장과 그리고 완성을 더 귀하게 평가하십니다. 할렐루야. 예. 저는 이 말씀을 생각을 하게 될 때 어디가 생각났는가 하면 소돔과 고모라 성이 생각이 났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 하나님께서 거기에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의 식구들이 살고 있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가능한 그 성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그 가운데 10명의 의만 있으면은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지 않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면서,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는 악인 10명을 처단하는 것보다는 의인 한 사람이 온전하게 바르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신 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시구나. 예. 결국 그래요. 알곡과 가라지 비유의 핵심은 뭐냐? 열매라고 생각해요. 열매인 거예요. 우리 삶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라지가 내 주변에 있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뭐 맺는 삶을 살아야 되려고 노력해야 됩니까? 열매 맺는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렇게 노력하는 가운데 가라지들의 방해를 받습니다. 공격을 받습니다.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인내를 하면서 열매를 맺는 자는 추수 때에 우리의 인생을 천사들이 와서 추수를 하게 될 때에 그 추수를 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곡식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현실은 늘 우리를 힘들게 만들어요. 여러 가지가 우리를 힘들게 만들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현실에 대한 불평만 하고 있게 되면 우리는 시험이라는 덫에 걸려 넘어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든지 내가 처해 있는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만약에 게을러서 약해지게 되면은 사탄의 자식들이 슬그머니 우리 가운데 접근을 하게 되어 있어요. 사탄의 자식들은 우리를 기가 막히게 알아보는 거예요. 누가 신앙생활에 지금 나태하고 졸고 있는지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를 접근을 해서 우리를 잘못된 곳으로 끌고 가려고 그들이 보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뭘 기억해요? 교회 속에도 뭐가 있다? 가라지들이 있다. 한 가지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교회 밖에 있는 가라지들은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교회 안에 있는 가라지를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네, 오늘 말씀을 종합을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깨어있는 생활이지 졸거나 자고 있는 생활이 절대로 아닙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신앙생활은 깨어있는 생활인 거예요. 우리가 이왕 믿는다고 하면, 우리가 이왕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은 그렇게 교회를 다닌다고 열심히 쫓아다니다가 나중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풀무불에 들어가서 이나 갈고 있는 그런 비참한 자가 되면 어떡하겠어요? 나는 교회를 다닌다고 다니는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므로 바로 믿자.
한번 따라하세요. 바로 믿자. 한 번 더 바로 믿자. 저는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바로 믿을 뿐만 아니라 해같이 빛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서 열매 맺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기쁘게 돌려드리는 그런 인생 사시는 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알곡과 가라지에 관한 비유의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들과 나누었습니다. 초점은, 이 비유가 주는 핵심은 교회 속에도 가라지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함께 공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그 부분은 별로 깊이 생각지 않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악한 마귀가 슬그머니 교회 속에다가 가라지를 뿌리고 간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같이 자란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추수 때에 하나님께서 가라지는 먼저 뽑아 불붙는 지옥불에 던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태도와 자세와 그리고 신앙관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도록 보다 더 조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권속들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